자, 인사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오늘은 541페이지 안락행품 72강입니다. 안락행품은 5회차 강의고 오늘 다 못 끝나면은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종지용출품을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541페이지 안락행품의 신안락, 구안락, 의안락, 서운안락, 사안락행에 대한 어떻게 해야지만이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인데 541페이지 4장을 저번에 하다가 중간쯤에 그만뒀습니다. 541페이지 13째 줄부터 할 차례인데 이 안락행품의 이 4장의 내용은 의안락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안락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 또 생각, 물질적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편안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편안하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좀 배우시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유한해서 생사윤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보살이라든지 성문이라든지 또 연각이라든지 이러한 성인들도 이 생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변혁 생사라고 그러는데, 이 변혁 생사라는 것은 몸을 바꿔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몸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변혁 생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분단 생사라고 그래서 지옥이냐 또 악이냐 또 내지는 축생이냐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또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전번 시간의 내용을 보고 이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4장의 맨 처음을 보시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말세의 법이 없어지려 할 때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투하고 아첨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또 불도를 배우는 사람을 잘못을 찾아내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 불종자를 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찾아내지 말아라. 또 불도를 배우는 사람은 함께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해 무익, 해만 있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질책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만약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가 있어 성문을 구하는 자나 벽집을 구하는 자나 보살도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괴롭혀 의심하고 후회하게 하고자 그들에게 너희들은 도에서 멀리 떠나 있어서 부처님의 지혜인 일체 종지를 얻지 못하리다, 이렇게 콧웃음을 짓는다든지 또 비아냥거린다든지 이러한 것은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왜냐하면 너희는 방이란 사람이라 도 닦는 게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처님의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또한 응당 모든 법을 장난스럽게 논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라. 이거 왼쪽에 보면은 희론설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론설법. 희론설법이라는 것은 장난 삼아서 말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희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든지 법을 얘기할 때 장난 삼아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코미디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 가르침의 그 뜻이 진중한데 웃음거리로 얘기한다든지 너무 경망스럽게 웃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모든 중생에 대하여는 마땅히 큰 자비의 생각을 일으키고 모든 열애께는 인자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보살에게는 큰 스승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을 항상 응당 깊은 신심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며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설법하되 법에 수순하는 까닭으로 너무 많게도 적게도 설하지 말며 내지 법을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더 많이 설하지 말지니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일체 중생에게는 큰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는 자비심을 가져야 되고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중 기간인데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를 놔두고 빛이 나갑니다. 빛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혼이 나간다, 혼불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인당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눈썹과 눈썹 사이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데 빛으로 갔다가 빛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 마야부인 태중으로 들어갈 때 빛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몽을 꿀 때에 흰 코끼리를 꿨단 말이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얘기가. 왜냐하면은 이 정법처경이라는 경전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10종 중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색깔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무슨 색깔을 타고 가냐에 따라서 본인의 육도 윤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색이라든지 검은색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혹시나 검은색이 내려오면 타지 말아야 되고 검은색은 흑암지옥이라든지 이런 데고 청색도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고통의 세계예요. 청색도. 황색은 악의 세계라고 해요. 우리가 사람이 말라 있으면은 얼굴이 누리끼리하니 이렇게 꽉 말라 있는 거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래서 황색도 안 되고 자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색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자색은 아수라에 해당하는 것이고 붉은색은 축생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고 뜯고 오는 축생. 무슨 색이 제일 좋냐? 흰색이 내려오면은 그걸 흰색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26강인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흰색이 오면은 흰색을 잡고 올라가면은 천상 아니면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색으로 이렇게 그 사람 혼이 나가느냐 또 혼이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그거 잊어먹지 말고 이 생을 마감할 때 육체를 놔두고 가는 거예요. 놔두고 가면은 화풍만 가지고 가는데 바람 기운과 열 기운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 기운과 땅 기운은 스며들어 버린 거지. 스며듭니다. 그러면 하얀 기운이 내려온다. 그럼 스님을 생각하고 거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게 극락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검정색은 노 해야지, 이게. 아니다.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혼불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혼불이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은 다 까먹다 하더라도 색깔을 구별을 해서 하얀색이 오면은 하얀색이면 하얀색을 타고 가라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냥 베풀고 살고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라. 몸이라는 것은 유한해서 언젠가는 다 가게 돼 있다. 그럼 뭔만 남냐?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남는데 그 출발 지점이 공이다. 이 공에서 출발이 되고 그 근본적인 공의 도리를 알면은 너희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라. 이렇게도
본인이 버리면 죽을 줄 알고 안 버린다는 거지. 그래 실천 덕목으로 보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마음이 편안해지려면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사람에 대한 집착, 음식에 대한 집착, 인연 관계에 대한 집착. 어떤 말을 하면은 말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게 번뇌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내려놓으라는 것이지. 그게 안락행이에요. 좋은 곳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지.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대자비심으로 대하고 열애 부처님은 진여의 세계에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진여의 세계. 진여의 세계라는 것은 생명의 본질의 세계입니다. 우리도 이 우주의 생명 실체의 일부분이라는 거지. 물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가 되듯이 그 물방울을 하나를 떼면 바다에서 떼면 바다가 물방울이고 물방울이 바다라는 거지. 결국 우리도 우주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주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것은 평등하다는 것은 그걸 쪼개고 분자를 시키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립자보다도 더 적은 아무리 고성능 전자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볼 수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를 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는 전부 평등하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모든 걸 평등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아공이란 말을, 법공이란 말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애는 자비로 생각하고 보살은 스승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스승으로. 문수보살, 또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그 가르침을,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생각해서 마음을 생각을 일으키고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을 항상 깊은 신심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이 큰 스승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공경을 해야 한다. 이런 스승을 모시면 나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확 내려놓으면은 이런 육체적인 것은 금방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 행동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듯이 그 행동대로 마음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대로 행동을 해야지. 본인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이 큰 스승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중을 하면은 본인의 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보살들은 깊은 신심으로 공경하고 예배하고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설법하되, 평등설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법사품에서 부처님께서 법사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안락행품까지 올 정도의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전부 법사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하고 소승의 차이는 법을 설하느냐 법이 없느냐 있느냐, 설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는 얘기예요. 왜냐? 소승은 나 혼자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설하지를 안 해. 대승은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설할 때는 응당에 평등하게 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서 법을 설해라.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인육심이다.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평등하게 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서 많이 설하고 또 친하지 않다고 해서 적게 설하고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 설법은 너무 많이 해도 지루하고 너무 적게 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적절한 설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설법을 할 때는 25분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강의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설법을 하더라도 25분을 넘으면 지루해요. 지루해. 그리고 설법은 알기 쉽게 설법을 해라. 요 몇 년 전에 중앙성가대에서 내 스님이 설법 강의를 할 때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설법은 너무 지루하게 뭐 40분, 50분 가면 어렵습니다,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들어오지가 않아. 나하고 딱 맞는 얘기를 하시면 들어와.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는 얘기는 지루합니다. 그래서 25분 정도, 쓰리법칙이라고 해서 3가지 정도로 그 소제목을 둬가지고 설법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무 또 많이 하면 지루합니다, 그게. 그래서 너무 짧게도 하지 말고 적게도 하지 말아라. 또 본인이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더 많이 설하지 말아라. 차별심을 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등한 마음으로 설법을 해라는 얘기예요. 좀 친하다고 해서 많이 하고, 또 친하지 않다고 해서 적게 하면은 그것도 본인의 질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문을 할 때는 누구를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 향을 피워놓으면 향 냄새를 똑같이 맡듯이 10,000명이 있더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미치는 거예요. 그 일미일상이라고 그래요. 한 맛으로 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근데 꼭 스님이 내한테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설법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왜 내한테만 얘기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스님이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들립니까? 물어보면 다 들어, 손을 들어. 다 해당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리는, 망고의 진리는 평등하다는 거죠. 똑같아.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를 찍어서 왜 나만 갖고 얘기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보살만 갖고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 평등설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래서 똑같이 가피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많은 많은 대로. 적다고 해서 나쁘고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 그릇에 따라서. 그걸 삼초 이목의 비유에 약초유품에서 가규차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쓸모가 있다. 본인의 양에 맞게 적절히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법을 많이도 하지 말아라. 또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문수사리의 이러한 보살 마하살로서 미래의 말세의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셋째 안락행을 성취하는 자는 이 법을 설할 때 괴롭고 어지러운 것이 없을 것이며, 같이 배울 좋은, 넘어갑니다, 도반을 얻어서 함께 이 경을 읽고 외울 것이며, 또한 대중들이 와서 듣고 받으리니 듣고 나서는 능히 지니고 지니고 나서는 능히 외울 것이며, 외우고 나서는 능히 설하며 설하고 나서는 능히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여 경전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리라.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셋째 안락행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취가 되는데, 이 법이 없어지려 할 때는 더욱이나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생각을 좀 정리정돈을 해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편안합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미움이고 어떤 이 원망이고 이거 전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보면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쓰다 보면은 몸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고 다 내려놓으면 편할 것을. 그것을 조용히 앉아서 좌선을 통해 가지고 한적한 데 앉아서 우리가 깊이 사유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몸이라는 것은 놔두고 가야 돼요, 언젠가는. 놔두고 가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 정신만 가져간다는 거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가르침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갖고 가는 것이 최고의 부자입니다.
옷이 몇 벌이 있더라도 가져가지를 못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뿐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또 우리는 일체 중생을 대자비심으로 대하고 부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보살들을 큰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체 대보살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큰 신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주고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 항상 오방 신장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 신중들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천신들이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를. 그렇기 때문에 겁먹을 것도 없고 근심 걱정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히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우울증이고 조울증이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다 욕심입니다. 오늘 싹 내려놔야 돼. 다 털어내고 새롭게 태어나야지. 그게. 우울증은 싹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울증이라는 건 조금씩은 있어요. 나도 우울해. 어쩔 때 보면 다 우울해. 우울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그게 빈도가 좀 작고 그 깊이가 좀 깊다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빨리빨리 털어내지 않으면은 먼지가 쌓여가지고 단단한 이건 돌멩이가 된다니까요. 그게 조금 먼지 쌓일 때 쓸면 괜찮은데 안 쓰면 그게 단단한 돌이 되버려. 그래서 암이 생기잖아요. 그게 암 되기 전에 조그마한 이런 것이 생기다가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털어내가지고 마음도 편하게 먹고 음식도 조절하고 걷기도 하고 절에 자주 나와서 봉사도 좀 하고 이러면 없어질 건데 오래 놔둬버리니까 암덩어리가 생겨버린 거지. 굳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야. 그게 오래 놔둬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런 미움이라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면 나중에 조울증이 생기고 그러면 세상을 또 하지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또 하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몸은 다 놔두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혼만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업에 의해 가지고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은 곳에 태어나. 스님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다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복덕이 그냥 절로 생기는 것이지.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이 대중들이 와서 법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듣고 받으리니 듣고 나서 능히 지니고 청하고 지하고 지하고 나서는 애우고 나서는 해설을 해보고 해설하고는 써보고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써보고 이 경전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경을 못 하면은 인경을 하는 거예요. 또 인경을 본인이 못 하면은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도 공덕이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불사라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전자 사경이 나옵니다. 며칠 후에 전자 사경은 뭐냐면은 애들이 이게 쓰기를 귀찮게 생각하니까 오드 연습할 것도 생각을 해서 그냥 오드로 치는 거야. 컴퓨터에 놓고 그게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오니까 애들한테 이걸 볼펜을 쓰라고 하면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보면은 이쪽에 법화경 이쪽에다 쓰게 딱 돼 있어요. 딱 맞춰가지고. 그걸 이제 보내주면은 그걸 여기서 이제 봉안을 합니다. 애들도 이제 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또 오두 사경을 하는 애들을 보니까 이게 경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하는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머리가 좋아져서 시험을 잘 본다는 거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들의 일이지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합니까? 좋은 줄 알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하도 공부를 애들이 안 하길래 그냥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말렸다고 그러잖아요. 놀아라.
공부하려면 놀아. 괜찮으니까 놀아. 그래서 한 3개월을 공부하지 말고 쫓아다녔더니 얘가 나중에 엄마한테 사정을 해야 된다. 공부 좀 하려고. 그것도 방편이잖아요, 그게. 그다음부터 공부가 그냥 쑥쑥 늘어나는데, 그래가지고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본인이 느낌이 와야 돼, 그게. 감흥이 와야지 좋은 줄 알아. 커피를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사경을 하고 인경불사를 하면은 아, 가피가 오구나. 이걸 느낌이 와야지 사람들이 전하지. 안 해보니까 모른다는 거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뜻은 수행자의 실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자의 실천 자세.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지하고 또 외우고 해설하고 써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쓰게끔 곤선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불사단이에요. 부처님을 존중하고 찬탄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락행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지.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또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같은 가피를 입습니다. 그 명운가피라고 그래. 나도 모르게 이게 훈습이 된다니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쇠파리가 하루에 천리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루에 천리를 가는 말이 천리마잖아요. 천리마에 꼬리에 붙어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지, 그게. 천리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쇠파리가. 천리만 가겠어요? 쇠파리가 비행기 타면은 마리도 가지. 그건 뭐냐, 법연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연을 맺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지. 우리는 이 용기를 가져야 돼요, 힘을. 왜냐, 항상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 시방법계에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는 우주의 근본인 그 하나의 이 일부분이라는 거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분신이라는 거지, 일부분이요. 그리고 열애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처럼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것은 미국 후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부처님이 후방에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빵빵 쳐야 된다는 거. 겁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일 있다고 해서 쫄고 그런데 쫄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또 뒤에 가서는 쫄아요. 쫄아가지고 스님한테 뭐 물어봐. 그래도 자상하게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그냥 혼자 있을 때 얘기하면은 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도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이 전부 이렇게 뺄 건 빼고 남을 것은 본인의 분상에서 남아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이제는 용기를 갖고 어깨를 좀 펴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해라고 말이지. 겁먹지 말고.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우리는 나중에 이 생을 마감하면 빛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지, 이 몸뚱아리는. 우리가 없애주고 생긴다고 해서 지구 무게가 늘어나고 우주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신앙을 할 때는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생각해라면 그게 착상이 떠오르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장보살이라고 하면 지장보살이 떠오르지를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장보살 상을 놓고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 지장보살은 우리 어디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게. 그래도 그 진리의 이 표상인, 이 진리 자체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지장보살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다져진다는 거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맞다는 거지.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부처님도 모시기도 하고 경전도 모시고 또 절에 와서 기도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이 경을 설하고자 하면 마땅히 질투하고 성내며 교만함, 아첨하고 기만하며 삿대고 거짓된 마음 버리고 항상 곱고 정직한, 남을 가벼이 없인 여기지 말며 또한 법을 희론하지 말아야 하고 남들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고자 너는 성불하지 못한다고 이르지 말라. 이 불자가 법을 설하되 항상 온하게 잘 참으며 일체를 자비로서 대하면서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라시바.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으로 도를 행하니 응당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있는구나. 생각하라. 모든 부처님 세존을 최고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어 교만한 마음을 뱉을 장애가 없게 하라. 셋째 법이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자는 응당 잘 지켜서 안락하게 행하면 한량 없는 중생들이 공경하리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안락행에 대한 얘기가 마쳤습니다. 이제 5장에는 이제 서원 안락행이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맹세를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자비심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문수사리여 보살마살이 미래의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법화경을 지니고 있는 자는 제가자나 출가자에게는 대자심을 내야 하고 보살이 아닌 자에게는 대비심을 내어 마땅히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하느니라. 여기까지. 문수사리여 보살마살이 미래의 말세의 법이 없어지려 할 때 법화경을 지니고 있는 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제가자나 출가자. 제가자는 이제 아마추어 수행자를 제가자, 출가 수행자를 바로 프로 수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길장이라는 스님은 승속을 합하여 사부 대중을 바로 제가 출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태지자대사는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외형으로는 출가했으나 내용에서는 출가라 할 수 없으면은 바로 제가자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심출가냐 신출가냐, 몸은 출가가 되더라도 마음은 출가가 안 되면은 그 제가자라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있으면서 마음이 출가되면 그것도 출가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천태지사께서는 출가라는 것은 삼계 출리, 삼계를 벗어난 것이 출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자 출가자를 부처님께서는 선남자 선여인, 훌륭한 남자 훌륭한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승속 스님들과 제가자를 통틀어서 제가 출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자나 출가자에게는 대자심을 내야 한다.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대비심을 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심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열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줄려 즐거울 낙자. 그래서 아직 수행이 완성되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비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자심으로 대해주라. 또 보살이 아닌 자에게는, 보살이 아닌다는 것은 우리가 말한 그 성문, 영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비보살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자. 또 두 번째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을 비보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을 수행하는 사람, 이승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대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 측은한 마음, 짠한 마음이죠.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의 과보를 뽑아주는 거예요. 발고라고 그래요. 발고. 완전한 수행이 안 된 사람들은 대비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살이, 사실은 부처님이 봤을 때는 보살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보살이라고 얘기를 못 하지만 부처님 눈으로 보면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촉을 해주잖아요. 곤지품에서도 그 대중들이 맹세를 하듯이 우리는 보살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밑바닥에 이 번뇌망상이 깔려가지고 내가 뭐 보살일까, 이런 생각을, 저열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큰 것을 잃었구나. 열애께서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설법하셨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며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비록 이 경을 묻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더라도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얻을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다. 구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출가자에게는 대자심을 내고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대비심을 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곧 큰 것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흐르는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화경의 큰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구제하고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고, 그걸 구제를 해야지만 우리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죠. 이 사홍서원은 총원이라고 그래요. 총원. 총합적인 서원이 사홍서원이에요.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법문을 듣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번뇌, 불도, 법문, 중생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나를 구제하겠습니다. 자성중생, 자성번뇌, 자성법문, 자성불도. 그게 바로 서원이에요. 보살도를 실천한 것입니다.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홍서원이듯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큰 걸 잃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심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럿께서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설법하심을 듣지도 못한다. 여럿께서 방편으로 근기에 맡겨 설법하심을 듣지는 못한다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법하신 걸 모른다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중생 교화 수단으로 이 설해진 법화경의 이전의 많은 가르침, 법화경의 진실을 가르치기 위한,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한 경전을 법화경 이전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방편설법이라고 그래요. 다른 경전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금으로 얘기하면 12K, 14K, 18K, 24K로 얘기할 때 12K는 아함, 14 방등, 반야는 18K, 24K 화엄경인데 이 네 가지의 금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석출을 해서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금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총합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방편이다 그래요. 근기에 맞게 하는.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비록 경을 묻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상정등 정각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서 이끌겠다. 지혜의 힘으로 이끌겠다. 이게 바로 법사 3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의 자리를 관하는 것은 지혜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 열의 방이라든지 열의 옷이라는 것은 대선정력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열반의 이명이 대선정력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수사리에 이 보살 마하사리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하는 자가 있으면 이 법을 설할 때 과실이 없으리라. 과실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법을 설할 때 이렇게 설하면은 과실이 없을 것이다. 항상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국왕, 왕자, 대신, 백성, 바라문, 거사 등이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며 호공의 모든 천신들도 법을 듣기 위하여 항상 따라다니며 모시리라. 천신들이 따라다니며 모신다.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하면은 다 마무리될 것 같고 종지용축품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사안락행에서 의안락행과 서원안락행의 이제 일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54페이지 셋째 줄까지 하는 것으로 해놓고 천신이라는 것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신인 천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욕계 6천 중에 사천왕과 도리천은 수미산의 지상에 살고 있고 그 위에는 전부 천상에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사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가장이라는 뜻인데 신앙심이 두터운 자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했습니다.